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5장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기 위해서 무려 23m나 되는 장대를 세운 장면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만이 이제 다음날 왕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그 즉시 모르드게는 끌려가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에스더에 의해서 유다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서가 취소될 수는 있을지 몰랐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만큼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만은 한시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향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악한 하만의 계략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든 사람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하만이 제 아무리 힘써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종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가 불면증을 겪게 된 원인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는 그날 낮에 이 오후에 에스더 왕후의 이 잔치에 참석한 이후에 기분 좋게 그 다음날 잔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근심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이 헬라어 번역판인 72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빼앗아 가셨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로서 아하수에로의 잠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으면 분명히 자신의 첩들을 부르거나 술과 음식을 대령시켜서 각종 유흥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따라 이상하게도 그는 신하 한 명을 불러다가 페르시아의 역대 실록을 읽게끔 명령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역대 실록을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신하가 낭독한 역대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왕의 내시이자 문지기인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하고, 여기에 나온 이 사건은 에스더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이미 이때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고 그 사실이 5년이 지난 오늘서야 왕의 눈에 밝혀진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보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이 페르시아 당국의 실수였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르드게에 대한 이 보상을 아껴놓으셨다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보상이 집행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지금 이 자기 목숨을 살린 이 충성된 신하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조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페르시아 왕들에게는 왕실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아주 후한 상을 내리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의 목숨을 구한 이런 충신에게 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왕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해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누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그 즉시 실행하기 위해서 잠자리에도 들지 않았고 그 일을 맡길 신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그때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러한 왕의 의중을 전혀 모른 채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왕궁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자, 만일 왕이 그날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하만을 만났다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데 성공했을 것이고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왕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하만은 자기 요청을 말할 틈도 없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왕은 뜰에 나와 있던 하만을 불러들였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자, 이때 아하수에로는 그가 존귀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만이 아무 편견도 가지지 않고 객관적인 답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하만은 생각하기를 왕이 나 외에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그는 왕에게서 지금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아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 역시 어리석게도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게 큰 부끄러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속에서야 무엇을 하든지 다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법 역시 실제 행동으로 벌어진 사건 이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마음의 악한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벌어진 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단 한 개도 빠짐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만과 같이 스스로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처분이 옳다는 것을 믿으며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여건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성화된 믿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장 지혜롭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무조건 존귀함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불신자들보다 높아져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그 속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대하실 때에 결코 무분별하게 존귀함을 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충분히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감히 자신을 높일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과 고난을 거치게 하신 이후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존귀함을 입은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만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왕에게 줄줄이 읽고 있습니다. 자, 그는 먼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이 사용하는 왕복과 왕관을 하사해 줘야 된다고 말했고 또 왕이 타는 그런 군마, 이 귀한 말을 태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왕의 통치력을 상징하는 금홀만 빼고서 왕과 거의 동등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영광을 성읍의 광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과시하게 해야 한다고 청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만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전적인 보상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권력의 정점에도 올라봤기 때문에
더 높은 관직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사람들 앞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부와 권력에 걸맞는 명예와 인기를 얻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칭송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처럼 과도한 명예욕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불필요하게 극도로 증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쓸데없는 증오심에 따라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본성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끝없는 욕망을 좇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어떤 면에서도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옛적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때때로 우리 역시 탐욕에 빠지게 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그런 위험한 때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풀어헤쳐놓고 이 정욕에 패배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또한 그 이후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징계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을 탐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나서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삼손 사사 역시 자신의 음란한 정욕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저버리게 되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 왕 역시 성적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하고 또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온갖 고초를 치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항상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탐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관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만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의 공훈을 제때 보상하지 못하고 오래 묵혀놓았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보상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존귀하게 해준다면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서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왕궁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를 가리켜서 유다 사람이라고 굳이 그 민족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추측해보자면 아하수에로는 지금 얼마 전에 하만이 죽이자고 건의했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더 3장을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당시 하만은 이 왕에게 보고할 때에 그가 진멸하고자 하는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고 왕의 조서 역시 왕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왕의 그 권한을 위임해서 하만이 쓴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 유다 족속을 멸절하기로 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단 몇 개월 후에 죽임당할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지금만큼은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만은 왕에게 받는 총애와 신뢰를 이용해서 정확한 보고도 올리지 않은 채로 유다 족속을 진멸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크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 자신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것을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아하수에로의 이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어서 하만의 악한 의도와 행동에 보응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만은 이렇게 왕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간교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이 어리석은 탐욕을 거꾸로 이용하셔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셨고 하만의 교만함은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왕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한번 존귀하게 한 이상 하만은 이제 결코 다시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이 하만이 왕궁 수문장에 불과했던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 6장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적인 때에 정작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앗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결코 그 도구에 종속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오직 주권적으로 홀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방법이 얼마나 완벽하고 흠이 없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때에 정말 한시라도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모르드게는 즉시 하만의 손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나 실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으며 또한 작정하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게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하만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에 빠졌지만 감히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가지고서 모르드게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를 수행해서 성읍 광장으로 향했고 모든 사람에게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라고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이 끝난 이후에 모르드게와 하만은 각각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방금 전까지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체 신경도 쓰지 않고서 다시 자기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뭔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내려주는 명예는 그에게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묵묵히 자기 소명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하만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이 개인적인 원함과 복수심만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얼마든지 이전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비통해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싸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같은 높은 권력자가 잠깐의 수치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제 아무리 강한 척 할지라도 다 이렇게 허망하며 연약할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소망이 무너질 때에 이렇게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은 또다시 아내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은 어젯밤에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세우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들은 완전히 반대로 하만의 몰락을 예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마도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이제까지 패배해왔던 역사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아말렉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하시면 아말렉은 그때마다 속절없이 패배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각 민족들에게 그들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강한 신인 여호와가 그들을 이기게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받은 수치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각했으며 그렇다면 하만이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3절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만의 미래를 지혜롭게 정확히 예견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예견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자들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참된 격려를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역시 나름대로는 남에게 뭔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해주는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찰나이고 또한 공허할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안심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다른 형제는 또 다가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하만과 친구들처럼 절망에 빠질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낙심하게 된 하만은 정말로 이제부터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하만에게 닥칠 죽음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저녁에 반드시 왕 앞에서 하만의 악행을 드러낼 것이고,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하만은 그 공격을 절대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만 자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7장 말씀에서 하만은 에스더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며 왕의 총애 없이 단번에 잃어버리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치 가축이 도축당하는 것처럼 비천하게 죽게 되고 맙니다. 그에게는 그리고 이 모든 몰락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연기와 같이 사라졌고, 그의 대담하고 자신만만했던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하만과 같이 정욕에 빠져서 어리석게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에게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처럼, 또한 최후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죄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마지막이 찾아올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에게 죽음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자는 많은 곡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 부자는 어리석게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은 결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먼저 살려주셔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살리신 영혼을 먹이시고 길러주셔야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실 때면 언제든지 사람의 영혼을 되찾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자들에게 언제나 진노하고 계십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내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잠시 참아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각 사람의 수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분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때에야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날에 통곡하며 울 것이지만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끌려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그 마지막 날이 마치 밤에 침파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결코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오늘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굵은 베옷을 입고서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읍 광장에서 통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울며 부르짖었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3일이 지난 오늘 그는 왕에 의해서 존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실로 자수를 놓은 자주색 왕복을 입고서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탔습니다. 또한 그는 총리 대신에 시중을 받으면서 개선장군처럼 행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저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당한 슬픔과 비참함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외면당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모욕당하시는 가운데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보혈을 흘리셔야 했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단지 3일간 금식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3일간 무덤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금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셨으며 그분을 하늘로 올리셔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모르드게는 단지 겉모양만 왕처럼 꾸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왕의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대적을 다 굴복시키시고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만사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합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심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섭리로 성취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스리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며 참으로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